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일곱 대접 재앙 중 네 번째 대접 재앙까지를 다루고 있고 이제 10절부터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가 등장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었던 장소는 땅, 바다, 강, 해와 같은 자연계였습니다. 반면에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진 장소는 짐승의 왕자, 유프라데, 공중과 같은 곳으로 이곳들은 사단의 핵심 지역을 뜻하는 곳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왕자, 유프라데, 공중은 사단의 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어제 본문인데 10절부터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던 것은 짐승의 왕자입니다. 자, 짐승의 왕자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직접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짐승은 사단의 바로 아래에 있는 굉장히 사단의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존재들이죠. 사단에게 직접 심판이 가해졌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과 연관된 출애굽기 재앙은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흑암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을 만큼 손으로 더듬어야만 더듬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어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어두웠다라는 말은 사단이 전열을 정비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사단의 세력들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 신기하게도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같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왕자의 쏟아짐으로 이제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것과 아파서 혀를 깨무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뜻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구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니. 자,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하게 될 장소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장소를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면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두워지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곳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집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에 대접 재앙이 쏟아졌다라는 말은 이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제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기원전 3세기경 지금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제국입니다. 기원전 330년경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점령하고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런데 온 세계를 정복해 가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제국은 세 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안티코네스 왕조, 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이 안티코네스 왕조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왕조이고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왕조이고 셀루코스 왕조는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이란 이라크 지역은 이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해 왔는데 이란 지역에 근거지를 두었던 한 족장이 이 셀루코스 왕조를 무찌르고 제국을 만듭니다. 그 제국이 파르티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에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으로 삼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프라테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유프라테스에 쏟아졌다라는 말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지구상에 있는 가장 거대한 두 제국이 국군을 걸고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왕들과 파르티아 제국에 속한 모든 왕들이 참전하여 치르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을 뜻합니다. 이 전쟁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전쟁이기에 사단에게 속한 모든 전력들이 다 동원됩니다. 사단에게 속한 모든 전력들을 말하면서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더러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 사단의 주요 어떤 부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을 14절에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통상 귀신이라고 부르는 세력은 사단의 하수인들인데, 귀신들은 이 세 개의 부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치 군대에 가게 되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군인은 1사단에 편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사단에 편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5사단에 편제되어 있듯이 귀신들도 어떤 사단의 부대 안에 각 어떤 그 부대 안에 편제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단의 직할 부대에 속한 귀신들이 있고, 또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에 통치하고 있는 부대에 속한 귀신이 있고, 거짓 선지자 부대에 속한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사단의 예하 부대에 속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혹시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아주 그 마지막 전쟁에서 막 이상하게 생긴 괴물들과 그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이란 도대체 어떤 전쟁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은 사단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이 심판받는 날이기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슈아의 모든 세력들을 모아 마지막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15절에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말하면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세력과 예수님 간의 최후의 일전을 치르는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세력과 벌리는 최후의 전쟁 장소인 이 아마겟돈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마겟돈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하마겟돈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마겟돈은 하르와 무깃도의 합성어입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가 이 무깃도라는 장소입니다. 갈멜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곳에서 9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류의 종말이 3차 전쟁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데, 그 인류의 종말이 이르게 할 3차 전쟁이 이스라엘 땅의 무깃도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을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지역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
번째 대접재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공중에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도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공중이 아니라 사단의 거주지로서 해석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사도 바울이 사단이 거주하고 있는 사단의 거주지를 얘기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주하는 곳이 공중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이 공중을 비행기 다니는 그런 곳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공중은 사단의 세력들의 거주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본거지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되므로 사단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실행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되었다 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 다 완성되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집니다. 섬도 사라지고 산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신학적으로 종말이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차피 결론이 난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기로 결정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갈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므로 혼돈의 세상이 되어갈 겁니다. 어두운 이 세상처럼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